입당성가 570장입니다. (2020년 10월 25일) 연중 30주일 안양교회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께 바쳐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주님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제1독서는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나 야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13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억눌러 빼앗아 먹지 마라. 품값을 다음 날 아침까지 미루지 마라. 기머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하여 그에게 악담하거나 소경이 보지 못한다고 하여 그 앞에 걸릴 것을 두지 마라.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라. 나는 야훼이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지 마라. 영세민이라고 하여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봐주지 마라. 이웃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너희는 결의 가운데서 남 잡을 소리를 퍼뜨리지 마라. 이웃을 죽을 죄인으로 고발하지 마라. 나는 야훼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마라. 이웃의 잘못을 서슴지 말고 타일러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벗는다. 이상은 제1독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제2독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에 필리피에서 고생을 겪고 모욕을 당했으나 여러분에게 가서는 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로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을 전할 사명을 띈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며 사람의 한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까지 아첨하는 말을 쓴 적도 없고 속임수로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사람에게는 도무지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건의를 내세울 수도 있었으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치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당신은 대대손손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사람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사람아 돌아가라 하시오니 당신께서 휩쓸어 가시면 인생은 한바탕 꿈이요 아침에 돋아나는 풀잎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 중 한 율법 교사가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예수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주 하느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신 말씀,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고 다윗이 읽지 않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감히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을 주님께서 묻는 질문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원래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받았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령들이 거기 추가가 돼요. 그래서 총 율법이 613개였답니다. 그 중에 365가지가 하지 말라, 365, 그리고 248개가 하라라는 율법이었대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하지 말라가 365개니까 결국 율법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613개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 614개를 다 지키려니까 이게 너무너무 그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원래 주님이 십계명을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준 겁니다. 근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진 십계명이 오히려 이게 613기가 되니까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엑기스만 골라서 지키자. 그래서 주님께 묻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613개나 되는 율법을 딱 두 문장으로 압축하시죠.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복음서에 따라서 조금씩 말은 다르긴 해요. 내 목숨을 다하라는 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그것이 첫째 계명이고 그리고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게 첫째, 둘째라고 그 구분은 하지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서나 그 복음으로 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이웃과 하나님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그렇게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율법서들을 가만히 보면 그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도 시작할 때 제사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 뭐 보상법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즉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613개나 되는 율법을 두 문장으로 압축하셨다면 저는 이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본다면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두 단어에 또 공통된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 크리스찬 신앙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탐색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인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것 이것을 탐색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관계를 맺어보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응답이 확실히 왔는지 안 왔는지. 또 중요한 선택을 놓고 주님께 물어본 사람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주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확실하게 지적해 주신 건지 아닌지 조금 헷갈려요. 근데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탐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구름이라는 것이 지상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는 아름답지만 막상 그 속에 들어가면 안개예요. 흐릿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태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토머스 머튼이라고 하는 천주교 수도사는 그 사람은
그 트라피스트라고 수도원인데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밖에 못 나와. 그래서 50년을 넘게 기도의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노년의 마지막 작품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50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것이 명확하게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50년을 기도했는데도. 그러나 자기는 그 늘 안개처럼 뿌연 가운데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애매모호하고 긴가민가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자기는 그 안개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탐색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백성들 한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은 낮에는 구름기둥 희미한 것이고 밤 깜깜한 가운데 불기둥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탐색해 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 가운데 불기둥 하나 보고 바라보는 것 같은 것이거나 아니면 희미인 가운데 어른 비치는 주님의 그 그림자를 바라보고 그것이 주님일 것이다 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라면 우리가 설상 길을 잘못 헤매더라 하더라도 길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그것이 은혜로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 아름다운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쟁이를 때려잡다고 죄를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룻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면 나 같으면 정말 창피해가지고 교회 얼굴 못 내밀 것 같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그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앙은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 걸로 알았다가 이것이 이방인들로 번지게 된 것이 베드로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갔던 복음이 전 유럽으로 전파하게 된 것은 바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계획 안에서 베드로에게 그런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그 죄까지도 그렇게 은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년, 80년,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과를 예측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각은 이 8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각, 온 인류, 온 우주를 바라보시고 그 영원이라는 그 긴 시간 속에서 갖고 계신 계획이라고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는 우리 인성만 놓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면 어떡할까? 우리가 잘못하면 어떡할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면 어떡할까? 길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면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반대말은 의심이나 그 회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의 그 건강한 회의를 허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토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언젠가는 좋은 것으로 은혜로 결론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걸로 스토리가 끝이에요?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는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불로도 심판해 보시고 물로도 심판해 보시고 안 되니까 사사도 보내고 모세도 보내고 예언자도 보내고 왕도 보내고 끝에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을 사랑하셨고 또 모세를 사랑하셨고 또 예언자들을 사랑하셨고 또 다윗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사랑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건방 떨지 마세요. 저도 내가 뭐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줄 알았어. 그런데 제가 그 데려다 수녀님 피정 가서 첫 번째 갔을 때 들은 말씀입니다. 첫째 2주 동안 피정을 하는데 첫째 주간에는 뭐 은혜가 넘치는 거야. 뭐 물어보기만 하면 쫙 대답이 와가지고 다른 신부님들하고 막 스트레스 막 받는, 이수상 신부는 저렇게 막 응답 듣는데 우리는 뭐냐 막 그러고, 그래서 그냥 기고만장했죠. 근데 일주일이 거의 끝나갈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나가고 저는 토요일 주일 교회 이제 혼자 수도원에 남아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밤에 성당에 들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성막불 저기 빨간 불이 비치는데 두려움이 엄습을 해오는 거예요. 나 태어나서 그렇게 군대에서도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지만 그때만큼 두려운 적이 없어. 그래서 뭐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한 2시간을 빌었어.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물어봤어. 내가 지금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럼 일주일 내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묻을 때마다 대답 잘 해주시더니 갑자기 왜 바뀌신 겁니까? 했더니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의 사랑을 너한테 그렇게 보여줬는데 일주일 동안 너는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했냐? 그래서 그게 뭐 어렵습니까? 아주 해드리죠. 그것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나와. 나와도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사랑한다 그랬더니 사랑해 이렇게 이걸 사랑이라고 들을 사람 있어요? 그렇게 나오더라고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파탄 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교인들한테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헌신하라고 들들 볶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안산교회 있을 때 제일 교인들한테 상처받은 말이 신부님은 우리는 유치원생 수준도 안 되는데 늘 대학원생 수준을 요구하세요. 그렇게 불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대학원생 수준을 요구했냐, 난 수준 낮춰가지고 정말 유치원생 수준보다 더 낮춰서 요구했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정작 사랑해서 내가 더 파탄 나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자녀인 내가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묵상해 봤어요. 우리 태영이가 이제 휴가 나와서 미사 드리는데 태영이가 돌이 한참 지나도록 걷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나름의 집에 설교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비슷하니까 애들이 더 고만고만하더라고. 다 돌배기 뭐 그쯤 되니까 그놈들이 막 아당아당 걸어다니니까 태영이도 같이 걸어다니는 거야. 그 전까지는 그렇게 엄마나 할머니가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고 엉덩이 안 뜨던 놈이 거기 가서는 시키지 않았는데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서로 본받으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할 때는 나하고 너무 머니까 별로 자극을 안 받아요. 비슷비슷한 사람이 할 때 자극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태영이가 걷는다고. 방 이 끝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저기 앉아 계시고 걸어가가지고 할머니 품에 탁 안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태영이를 안으시고 눈물을 찔끔 짜시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자녀들 사랑한다고 팔을 벌릴 때 그 팔에 안길 때 안기지 않고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팔을 벌릴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품에 안기는 것이더라고요. 또 우리 여동생이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손녀가 그 사돈어른이랑 한 집에 있을 텐데 그 마을에 이제 벙어리 아저씨가 있어서 허드렛 일을 한 분이 있었대요. 이분이 그 집에 일을 좀 봐주러 오니까 할아버지가 나갔고 손녀딸도 쫓아나간 거야. 근데 어느 장애니까 말을 이상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카딸이 무서우니까 저희 할아버지 손을 꼭 잡더랍니다. 아직 그 사돈어른이 저희 동생한테 한 얘기예요. 진솔이가 내 손을 그렇게 꼭 잡는 건 처음이었다.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게. 그 상황에서 내 손녀딸이 나를 의지해가지고 꽉 붙잡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꼭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놈이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기뻐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동생은 막내 손주인데 이놈이 그 할아버지를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종처럼. 아주 여동생이 직장 나갔다 돌아갔더니 막 시아버지가 우유를 들고 들어오시더래.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승익이가 나보고 우유 사오라 그래서 사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이 조카놈이 보더니 할아버지 그거 말고 초코우유 사러 하고 그래가지고 들고 들어오다가 도로 초코우유 사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은 미치겠지. 이게 지금 아들놈이 시아버지를 종처럼 부리니. 근데도 그 할아버지는 손주가 우유 사와라 그거 바꿔 와라 하는 게 너무너무 귀엽고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늘 강조하는 것이 미사 시간에 하듯이 또 신부가 하듯이 아름답고 미사하고 늘어놓는 기도 여러분 개인 기도에서는 그 50점도 안 됩니다. 쪼꼬 우유 사와라 바꿔와라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나만 이래야 되느냐 억울하다 분하다 질투난다 시기난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돈도 달라고 그러고 성공도 달라고 그러고 출세도 달라고 그러고 건강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응답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 성장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영이가 또 4살 때까지 말을 잘 어눌하게 했어요. 저도 그랬대. 이게 아이러니야. 4살 때까지 말을 잘 못했던 놈이 말로 벌어먹고 사는 거야 지금. 근데 태영이가 말을 하면서 할머니 품에 안겨서 저희 어머니한테 할머니 하고 불렀을 때 그때도 어머니가 눈물을 지금 짜시더라고요. 내가 할머니 소리를 듣는구나. 그래서 제가 결혼을 워낙 늦게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손주 못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손주 보는데 그놈이 또 4살 되도록 말을 잘 못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그 입에서 할머니 하고 부르니까 눈물을 쏙 빼시더라고.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느님께서도 눈물을 빼실 정도로 기뻐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잃어버린 자녀들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가 중요한 것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워낙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거예요. 성경 그걸 거의 그대로 베껴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 좀 몇 가지 전해드리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이 될 것 같아요. 또는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몇 번까지 해야 될까요? 70번씩 7번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70번씩 7번 해라. 그럼 용서를 7번 해야 될까? 아니면 490번을 해야 될까? 그럼 489번 하면 안 되는 건가? 491번을 하면 은혜가 더블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이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조문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몇 번 숫자 채우는 것, 몇 시간 채우는 것, 얼마 채우는 것, 양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그런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원칙이나 세상의 방법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되고, 또 교회가 투명해야 되고, 교회가 공정해야 되고, 교회가 정의로워야 되고. 근데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은 세상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못 돼가지고 좀 난리가 나지만,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것만 지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위원 선출하고 있지만 지난번까지는 65세 이상은 피선거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의도는 젊은 피, 새로운 피를 수혈하라고 하는 것, 좋은 의도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65세로 딱 잘랐어. 효율을 따른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적이었고 공정하고 정의로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의 길은 그것을 더 넘어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 요실사가 없다,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보다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 때 그것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가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이 은혜를 결과로 하느냐,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이냐, 그리고 사랑을 이루는 것이냐,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길은 세상의 길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보다 생명나무가 어려운 길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덕이 한자로다가 16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거래요. 2인행변에 14자 있고 일심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14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능력 있는 사람, 또는 화려한 말주변, 또는 풍부한 자원, 물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덕이 세워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나눔의 집 하면서 배운 게, 이제 나눔의 집 한 집 있을 땐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눔의 집 2집, 3집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재정을 나눌 때 그렇게 의견이 일치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스타 신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도 끝나지가 않아, 싸우느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무슨 집이냐? 나눔의 집 아니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고 나눠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나눔을 보여준다고 그래놓고 우리끼리 시키면 이게 무슨 뭐냐? 그래서 자, 내가 이거 다 포기할게. 그래서 문제 풀어라. 그러니까 다른 신부들도 일순간 멈칫하고 다 내놓는 거야. 그래서 풀었어. 물론 제가 그때 내가 원장이니까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결을 하면 빠를 수는 있겠지만 그 덕은 세우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을 품으신 분들이 품은 채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나부터 내려놓고 나부터 포기하고 나부터 죽으니까 다른 신부들도 같이 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덕을 세우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내가 먼저 죽는 거더라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십계명이 1부터 4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새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계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이웃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에 십자가 신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직선,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균형, 그러면 우리 성공회의 신앙의 특징을 비아메디아라고 얘기합니다. 비아메디아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하자면 중용의 길, 중도의 길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비아메디아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천주교와 개신교 한가운데라고.
그렇게 해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령 비아메리아를 한가운데 길로 해석을 하면 이 길은 없어요. 어디까지 쪼개야 한가운데야. 지극히 편협한 길이고 아주 좁은 길이 돼버립니다. 제가 그 존경하는 존 스타트 그 영국 성교회 신부님이 스승처럼 섬기는 찰스 시메온이라는 신부님이 있는데 그 신부님이 비아메리아와 관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아메리아는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에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꽤 오랜 시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올림픽을 보다 보니까 사이클 대회를 하는데 사이클이 막 출발해가지고 할 때 보니까 이 사이클 선수들 이것만 허벅지 가지고 그냥 자전거를 확확 밟으니까 자전거가 확확확 이렇게 가더라고. 근데 이렇게 움직이더니 힘을 받으니까 결국 이게 서서 쫙 달려가더라고요. 양극단에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배도 바다를 그냥 이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계속 출렁이면서 가는 겁니다. 흔들리면서. 그러니까 비아메리아라고 해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균형은 한가운데 딱 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우리는 참 많은 여러 가지 대립되는 개념들을 만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이웃, 또 예배와 선교, 그리고 기도와 전도,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초월하신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내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성과 감성, 또 영성과 사회성, 그리고 주관과 객관, 또 통성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고, 또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보수와 진보.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어느 하나만 편향되어 있는 것, 그것은 기독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침묵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가, 때로는 통소로 기도할 때가 있고, 또는 길거리에서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외쳐할 때가 있다면 또 잃어버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돕고 섬겨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아메리아, 균형의 신앙을 얘기하는 성공의 신앙, 이 신앙이 우리 다른 기독교 형제들에게도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바로 균형을 존중하는, 균형을 중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다. 그래서 크리스찬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균형을, 그래서 세상 그 다양한 것들을 다 안에 포함할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처음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목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 이런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옷 입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옷만 벗으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한 표현이 어떤 모습이나 태도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세상 따라 살지 말고 나를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너희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장 인생 눈앞에 1, 10년, 20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가진 전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쉽고 편하고 이기적이 나한테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것이 이 중심만 잡혀 있다면 때로는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판단 미스가 있을 수 있고 잘못일 수도 있고 성과가 미미할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받아주셔서 그것을 나중에 은혜로, 사랑으로, 덕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잉태 되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심판으로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오.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 이경호 베드로 주여,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오.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오.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우리 이 이웃에 있는 동편 마을 사람들과 안양 시민들의 선교를 위하여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건강과 치유의 은혜를 위하여 특별히 김공선, 김정모, 김지영, 김원혜, 민인복, 박용은, 서계식, 장혜린, 전미란, 조영수, 또 우리 해외 유학 거주 여행 중인 이들을 위하여 김나영,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김병헌, 이범석, 이태영, 특별히 우리 태영이가 오래간만에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휴가를 잘 지낼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25일 김은재, 27일 유혜은, 28일 이정옥, 오원준, 29일 김공선, 31일 이효경, 조경옥, 구병래. 교우들의 삶에 주님께서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축복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봉헌성가 409장입니다. 하느님의 보름 따라 더 가까이 하느님의 지시 따라 더 충실히 하느님의 약속 따라 더 확실히 나 믿음의 사람 되어 살아가리라.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참 소망을 나 증인의 사명 띠고 살아가리라. 내 이웃의 아픔 있는 그 곁으로 내 이웃이 굶주리는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자를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성체.
앉으신 채로 영성체어 기도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천상의 양식을 받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아까 싸우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간단히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들 아까도 있었는데 25일날 김은재, 유혜은, 그다음에 오원준, 김공선, 이효경, 조경옥, 구병예, 카타리나님 휴가 나온 이태영 문자를 좀 하나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혜영이한테 주십시오.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9개월 남았다고 하는데도 귀한 아직도 서울이라고 그러네. 축복이 삶에 그래서 가득히 영재군한테도 하나 넘쳐날 주실 것 같아요.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훨씬 많이 언제나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지난주에 지금 저 위에 그 홍 사장님이라고요. 저희 교회 음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를 새롭게 좀 공사를 했습니다. 해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스피커를 양쪽에 2개씩 추가해서 붙였거든요. 그 이후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아마 여러 가지 내용을 전례하는데 듣기에 참 좋다고들 말씀하셔서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홍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물론 그 신덕위원하고 다니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일하고 11월 8일 새로운 임기를 맞이하시는 그 위원들과 신자회장 그리고 활동단체장 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새롭고 또 교회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잘 선별해서 이렇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거 관련해서 위원으로는 우리 함석구 폴리캅 회장님과 이은찬 세바스찬님, 김우대 유다 회장님, 최수인 베드로님 이렇게 4분이 수고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관련된 것은 말씀처럼 18세 이상 세례자와 18세 이상 견진자가 대상입니다. 금년도 위원 선거에서는 좀 전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이제 폐지했고요. 이제 모든 연령에 되시는 분들이 위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선거 기준일 현재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60세 이상이 되는 분들에서 4분을 선출하고 그 미만에서 5분을 선출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의 세대별로 여성 위원을 최소한도 1분씩 이상 이렇게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동시에 선출되었을 때는 다득점을 하신 분을 위원으로 선출을 한 분만 하는 걸로 이렇게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25일 오후 3시에 남부교무구위원회가 있어서 신부님께서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그 강화교무구에서 생산된 고구마하고 또 선수리교에서 새우젓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대에 거기에 서명을 해주시면 여기 보신 것처럼 강화 쪽에서 생산된 농산물 새우젓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좀 참가하셔가지고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께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은 새로운 위원들 취임식하고 금년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도로 이렇게 맞이하시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사곡은 11월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미사곡이 비곡으로 변경해서 하고요. 감사성 청년은 저도 오늘 11시에 참석을 했는데 좀 늦게 일어나서 11시에 왔습니다. 서울 3본동 이렇게 2개월 동안 9시와 11시 이렇게 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우 동정으로는 아마 일부 미사를 드리셨던 것 같은데 강정숙 루시아님이 이제 손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김학윤 다니엘 신부님께서 이제 등남을 하신 거죠. 서로 좀 축하의 인사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7일 박덕주 김명수 교우의 장남 그 박영재 솔로몬 군과 김소라 양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오늘 저 뒷자리에 두 분이 오셨는데 나와서 잠깐 인사하시죠. 아, 11월 7일 날 결혼하게 됐고요.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네, 축하와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 봉원대 바로 옆에 보면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추진하지 못했던 십자가를 저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설치하는 방식을 2가지 안으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호하는 쪽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많이 선호하시는 쪽으로 십자가를 설치할 것을 고민할 건데요. 2가지 안인데 일하는 기존의 이런 십자가 형태입니다. 보통 이게 가로가 1로 됐을 때 세로가 1.6 정도의 길이로 되고요. 그 안에 십자가 가운데 성체는 전체 길이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게 1안이고 2안은 수원교회 가보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거기는 아마 한 1대 1.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로폭이 훨씬 더 길게 만들어져 있는 십자가 형태고요. 그러니까 아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공회적인 어떤 그런 그 십자가 형태인 거로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무튼 그 2가지 중에 선호도를 많이 나오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이 제단 끝 부분에 이렇게 공중에서 모실 예정입니다. 저도 이제 지난번 교회위원회 때 그 신부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그 십자가 저 뒤에 있는 것도 그냥 볼만한 게 아니라 무엇이 괜찮은데 꼭 앞으로 나와야 되는가? 근데 2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단에서 또 교우들 위치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곳에 십자가 모시는 게 좋다라고 아마 신부님께서 그렇게 아마 신앙적, 영성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 밑에서 모든 전례가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그 십자가로부터 받는 은혜를 그것이 가장 좋다고 신부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굳이 옮겨다를 항상 고민했는데 신부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그 위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나름대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제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잊지 마시고 2군데 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군데만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까지 해놓을 겁니다. 오늘 1부 때 오셨던 분들이 못 했기 때문에요. 네, 그 강화 쪽에서 온 농산물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권학준 다니엘 교우님 쌀 아시죠? 네, 20kg에 6만 원. 그리고 우리 그
그 영재군 결혼식은 2시 반입니다. 그 대중교통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차가 출발할 필요가 있는지, 근데 그 동네가 좀 많이 막혀서 뭐 이따 끝나고 얘기 좀 해보자고요. 차가 출발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될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파송성가 507장입니다.